오늘은 룻기 원어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히브리어로 쉐비 로 이슈코트, 한글로는 앉아있으라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룻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 본토,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땅,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과 헌신,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양식을 구하며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심지어 보아스의 발치에, 낯선 남자의 발치에 누우라는 말까지 순종하면서 이렇게 신실하고 바른 성품을 가진 이 바른 신앙, 부지런히 일하는 충성된 일꾼과 같은 이러한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이러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3장을 마무리하는 이 끝부분에서 쉐비와 로 이시코트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룻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의 이 인생을 요약해서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 룻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 짧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룻이 어떠한 여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약과 연결이 되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어서 준비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이 룻기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룻기의 막바지에 와서 룻이 모압에서 떠나 베들레헴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리 추수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리밭에 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서 부모님을, 어머님을,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보았고, 그러면서 드라마틱하게 그 보리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또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와서 보리삭을 줍는 이방 여인 룻을 보고 서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서로 하일이라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아주 현숙한 남자라는 이러한 서로에 대해서 더 소문만 들었던 그 내용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더 확신을 갖고 더 친밀해지면서 유대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엘 제도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 낯선 두 남녀가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야, 너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워라. 그리고 누구냐 하면은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순종하면서 룻이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이 룻을 그냥 보내지 않고 겉옷 유대 땅은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사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 덮듯이 이렇게 덮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보리를 6번이나 데워서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풍족하게 또 양식을 주어서 보내면서 그 사실을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얘기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고 3장이 끝이 납니다. 18절 보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에게는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너는 앉아있어라.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보아스가 모든 너에 대한 모든 평가나 모든 이러한 소문으로만 듣던 그러한 것들을 다 직접 확인하고 너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으니 이제 그가 너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제 쉬지 않고 남은 절차들을 다 처리해서 너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이게 이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중에 보아스 말고 기업 물을 자가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실지 아니면 이 일이 잘못돼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를 아내로 삼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앉아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일을 지혜롭게 진행해 갈지 이 일을 잘 함께 지켜보자꾸나 함께 기도하자꾸나 이렇게 하면서 3장이 끝이 납니다. 3장 18절은 와토메르 쉐비 비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와토메르 접속사 와우죠. 그리고 아마르 그녀가 말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이 룻에게 쉐비 비티라는 거는 내 딸입니다. 이 바트가 딸인데 1인칭어미 니를 붙여서 비티 하면 딸, 내 딸, my daughter, my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러린로 며느리인 거죠. 내 딸아 쉐비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쉐비가 바로 야샤브입니다. 앉다, 거하다, 머무르다, 견디다,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 앉아서 견뎌야 된다, 앉아서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를 향해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키, 로 이시코트, 하 이시. 왜 그러냐? 이제는 너는 앉아 있어라. 왜냐하면
로 이시코트, 그 사람이 하이시, 그 사람, 그 남자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다. 로는 부정사입니다. not, no 이런 뜻이고, 이시코트는 샤캇, 조용하다, 평온하다, 평화하다, 태평하다, 전쟁을 끝내고 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앞에 부정사 로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유대 공동체의 제도대로 이 고엘 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남은 절차들을 다 처리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3장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롯이 할 일과 보아스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롯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보아스는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신앙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룻기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두 며느리가 나옵니다. 오르바와 룻이 나오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양식을 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슈부, 야, 내 딸들아,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젊은 남자,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오르바는 다시 돌아가 버렸지만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룻이 어떻게 신앙을 결단했는지 16절,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당신 집안에 시집을 와서 모압 가정에서는 듣지 못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오미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결단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은 어땠습니까? 굳게 결심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해외 전혀 가보지 않은 나라에, 낯선 나라에 부모와 친척과 내 조국, 내 음식, 내 문화, 내 언어를 다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할 때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반대하죠. 그런데 결단을 하고 선교지로 가니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의 세계 가운데로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영의 세계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 혼잡한, 그 혼탁한 그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땅에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채소만 먹겠다.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을 정하여, 그게 뜻이라는 게 라보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니엘이 마음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을 세웠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뻗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여 결심하여 그 이방 땅에서 주는 진미를 거부하고 야채만 먹기로 결단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룻이 그렇게 오르바처럼 그냥 후딱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으면 하나님은 그냥 룻을 방치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안에 룻이라는 이름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룻이 그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도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을 것을 결단을 하고 왕께 나아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민족을 구하는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에스더도 룻도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들은 다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도의 힌두교 집안이나 이슬람 집안, 또 이스라엘 유대교 집안, 이런 집안,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국가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는 건요, 목숨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순교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유교나 불교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참 착해요. 순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막 죽이고 이렇게 끔찍하게 순교를 하는 이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많이 다른 곳이 많습니다. 영어 찬양에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러나 no turning back. 나는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위대하던 신앙인 다윗도 실수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베드로도 다시 실망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신실한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 중에 최고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 세우시고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결단할 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의지적, 정신적 이 지정의를 통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룻은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룻기 1장은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고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 부모님과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나눠져서 그 전체가 하나님의 10개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만 열심히 나가면서 뭐예요? 가족도 돌보지 않고,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죠. 이단들은 뭐 가족을 다 파괴시켜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결단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고아고 과부고 밭도 없고 논도 없고 뭐 가게도 없고 뭐 돈 벌어서 먹고 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시어머니와 싸우면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못된 성품으로 싸움만 하고 그랬다면 룻이 룻기에 기록되지 않았죠. 룻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밖에 나가서 지금 보리 추수 때이니까 보리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경해야겠구나, 시어머니에게 밥이라도 따뜻하게 함께 해드려야겠구나. 룻기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나오미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룻이 스스로 깨닫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 한 말씀 안에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선한 며느리였는지, 가만히 있지 않고 늦게까지 잠이나 자고 TV나 보고 이렇게 게으름 부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아주 부지런히 일하고는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두 가지 명령을 하고 나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다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또는 친구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이런 관계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할 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회사 일을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일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 더욱 주를 위해 헌신하라. 주의 일에 힘쓰라. 이것이 헛되지 아니함인 줄 알미라. 아멘. 이 세상은 헛된 일이 있고 헛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싹 불로 태우면 죄로 없어질 일이 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5개, 2개, 1개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할렐루야. 이제 반드시 주인이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예수님이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인데,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기 갚아준다는 게 요게 바로 요 말입니다.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결산해서 너희가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다면 그에 합당한 풍성한 상을 줄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너희가 일했다면 아주 지옥의 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천국 지옥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런데 이제 20절부터 5달란트, 2달란트, 이 받았던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이 뭐 핑계도 필요 없고 뭐 설명도 필요 없고 잔소리도 필요 없고 그냥 끝이에요. 깔끔하게.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길어져요. 항상 일 안 하는 사람들,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일을 안 하고 말만 많이 해요. 우리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맨날 지각하는 사람들, 아이고 뭐해서 늦었고 뭐해서 늦고 맨날 말이 많아요. 24절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벌써 늘어집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기가 막 주인을 평가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사역을 주셨는데, 맡겼는데, 일을 맡겼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결론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일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뭐예요?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때 이제 주인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악한 종이 아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착각한 거죠. 착각.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 심판주로 오실 이 주인이 누군지 이 종이 착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잘했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자기들은 천국에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천국 근처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을 바르게 깨달아야 그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무슨 뜻입니까? 착하다, 아가도스입니다. 충성되다, 피스토스예요. 이 아가도스가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피스토스가 뭡니까? 이 피스토스가 바로 피스티스, 믿는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베이스가 뭐예요? 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되냐면 우리의 단순한 신앙 고백만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 전체를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그가 진짜 신실하게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그 인생 전체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잘못된 교리와 신학들이 하늘을 찌르면서 뭡니까? 이 믿음에 대한 개념 정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엉뚱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이 진짜 가르치고 있는 참된 믿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이 모른다면 그게 악한 거예요. 충성되다는 것은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게으르다는 건 뭡니까? 충성되지 않다는 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토부할 라예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1장을 공부하고 나면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신약의 이런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바르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사도들이 가르친 천국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룻기로 돌아옵니다. 룻기 3장에 보면 룻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지런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룻기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뭐라고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무리 결혼했어도 남편이 죽었어도 여인이 남의 남자 발치에 가서 이불을 덮고 눕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룻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시어머니 미쳤어요.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잔소리 말이 많지가 않죠. 다른 변명이 없죠. 핑계도 없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빈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넣으라고 하니까 물을 채워넣습니다. 그것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면 이 종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겠죠. 쫓겨나겠죠. 그런데 그 종들이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술이 어디서 났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종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아무리 성경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절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으리라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요, 손 얹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병원만 가고 약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평생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참 순종을 잘하는 여인이었다. 교회나 선교지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거 좀 하겠습니까? 이거 좀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좀 하겠습니까? 성가대 좀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신앙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늘 핑계를 댑니다. 아,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아이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평생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롯은 공동체 안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소문이 바르게 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문이 좋게 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빛과 소금의 말씀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도 많죠.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 교회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자, 이런 의미로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회 속에서 더 섬기지도 않고
더 헌신하지도 않고 얌체짓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도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저것도 예수쟁이야, 아이고 저래서 난 교회 다니기 싫어. 이게 뭐예요?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일하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무거운 거, 더러운 거 내가 먼저 들고 먼저 청소하고 먼저 커피 타고 섬기고, 이런 게 뭡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뭘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 안에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이 행함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은 똥도 안 싸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 줄 압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다 똥 싸면 냄새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고, 밤에 못 자면 피곤하고, 힘든 일 하면 피곤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낮아지고,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그러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거죠. 룻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백성이 다 압니다. 이미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나서 얘기해보니 당신은 진짜 현숙한 여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바로 그 말이죠. 그게 끝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몇 년을 공부해도 다 부족하죠. 간략히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영적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땅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요멜 엘로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마귀도 말하고 뱀도 말하고 귀신도 말하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말하고 성경에 수없이 말이 있는데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뱀의 말이고 마귀의 말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인 거죠. 그걸 성경은 거짓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와예히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은 와예히 엘로힘 그리고 보셨다. 그리고 보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예히 올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이 안 생겨나요. 하나님 보시는데 계속 언제 빛이 나오나 보시는데 빛이 안 생겨나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요게 요거 악한 거구나.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예요? 빛이 있었다.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좋구나 나쁘구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브와 라예요. 와예히 엘로힘 에트 하울 키 토브. 아, 하나님이 보셨어. 그 빛.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빛.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빛이 있었네. 그 빛. 하나님의 그 빛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보니까 아, 좋네. 아, 좋아. 아, 토브야.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성경 전체가 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순종을 안 해요. 말만 잔뜩 하고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예수님 이런 분 아닙니까? 아이고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요. 뭡니까 이제? 평가하는 거야. 예수님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넌 슬플 매일을 갈게 될 거야. 영원히 지옥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열왕기상이나 뭐 사무엘상 이런 데 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말씀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말씀하셨죠? 그럼 이제 하나님 보시겠죠?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시겠죠? 그런데 어땠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요게 뭐예요? 요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솔로몬이 어때요?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이거 악하네. 내가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네. 이거 악하구나. 9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심판이죠. 성경 전체가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영적 원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룻기가 그냥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얘기하고 며느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해 가시는지 구속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을 모르고 점점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천국 지옥을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의 핵심이 그건데, 그러면서 뭐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요,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살고 성공하는 얘기,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의 핵심이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히더라. 솔로몬을 치더라. 대적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사. 룻기 3장의 결론에서 룻이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룻은 이미 결단했고, 또 삶의 현장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변에 이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아주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라는 걸, 현숙한 여인이 무슨 뜻인지 이미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아주 노블 캐릭터의 여인으로 그렇게 소문이 다 나 있는 할 일을 다 한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룻기 4장에서 보아즈가 남은 일만 처리하면 이 둘이 결혼하고 룻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걸 열심히 우리가 감당을 하다가 이제 주님이 곧 오시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예수님이 분별해서 지혜로운 처녀인지 게으른 처녀인지 이걸 분별해서 5 처녀는 됐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등 들고 열심히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도 뭐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지옥 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처녀로 준비가 돼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뭐예요?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보아즈가 할 일을 룻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재림하셔서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룻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른 신앙이다. 이게 구원받는 신앙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들 따라서 성령님과 1:1로 깊이 기도하는 영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